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105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이미 많이 받으셔서 말씀 전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덥지요. 더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태양과 지구가 더 가까우면 우리가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또 너무 멀어지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적당하게 만드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더워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놀랍지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 태어날까요? 보통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난 날이 있으시죠? 8월 달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2분이 태어나셨더라고요. 혹시 또 제가 빠뜨린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손종태 장로님, 박민수 학생. 혹시 2분 말고 또 제가 빠뜨린 분이 있으세요? 혹시 8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생월자를 축하를 하잖아요. 자, 2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민수하고.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 오늘 설교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축하를 하겠어요. 자, 우리 여기 생일 축하합니다. 그 축하를 하는데 1절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2절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민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2분을 한번 축하를 하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한글로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 민수를 향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까지 했어요. 너무 기쁘죠? 예. 우리 교회에서 늘 하니까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납니다. 중생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born again. 2번 태어납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 태어난다. 우리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자신은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한때 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거듭난 크리스찬 맞으세요? 예. 우리 한번 태어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8월에 생일 맞이한 두 분을 축하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거듭 태어나는 거, 중생하는 거, born again 크리스천.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인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결과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 맞습니까? 우리 한 번 태어난 건 너무 분명해요.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렇지만 두 번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실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태어나는 것. 이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날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Everyday. 오늘 설교 제목이 Everyday 소명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또 다르게 나와 있고 지금 이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약간 좀 제가 만들고서도 이게 좀 혼란이 왔나 봐요. 예. Everyday,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요.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소명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철학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강조해요. 우리 고사성어에도 보면은 일신, 우일신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맞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새로워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중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움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에브리데이 소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브리데이 소명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콜링,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제가 소명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4가지가 나와요. 예, 이런 때는 노트를 하시면 좋죠. 예레미야의 소명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4절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텍사스 그 폴트 월스에 있는 우리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로 우리 나 집사님 또 박은양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상담가로, 교육가로,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누가 가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 또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God's calling.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주저했어요. 예,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소명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5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예언자로 세우셨다. 여러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는 에브리데이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우리의 그 모습은 많이 달라요. 시대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잖아요. 성경은 읽는 것이지만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유다와 또 주변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는다, 지식을 쌓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말씀의 목적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예레미야와 저희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똑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목적이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같고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는 파괴하는 거예요. Destruction. 또 하나는 다시 세우는 거예요. Construction. 하나는 destroy하고 하나는 build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destroy, destruction, 파괴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construction, 건설될 것입니다. build 될 것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심판과 회복.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브리데이 소명자가 될 때에 파괴와 건설, 이 디스트럭션과 컨스트럭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서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서 지난주 읽었습니다. 돌아오는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좀 말이 강하지요. 그런데 10절에 나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좀 강한 언어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열방을 향해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말씀을 심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에브리데이 소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죄악된 것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의 소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두 번 태어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바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과도 동일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소명인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자가 되어라. 에브리데이 소명인이 되어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을 디스트로이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들, 과거의 상처들, 내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에게 무관심한 마음들, 때로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 언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한 공동체 생활하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될 그런 옛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을 때도 많잖아요. 깊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무관심한 것들, 믿음 없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 참 많아요.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뽑아버리고 파괴시켜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심고 건설해야 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본받을 만한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가 있어요. 그분은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보통 애칭이 빌리 썬데이예요. 1862년에서 1935년 동안 20세기 초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공식적인 집회만 548회였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무려 9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빌리 썬데이. 예. 그런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고요. 또 야구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1883년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당시는 시카고 와이트, 이름이 참 그렇더라고요. 시카고 와이트 스타킹스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카고 와이트 스타킹스가 요즘에는 이제 시카고 컵스 또 와이삭스 이 전신 그 팀이에요. 거기서 외야수로 활동도 하고 이 도루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4살이 되는 1886년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야구 선수를 접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한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 중생한 뒤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 빌리 썬데이가 했던 4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꽤 알려진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4가지 뭐를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4가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4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루에 15분씩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5분이면 몇 장을 읽을 수 있을까요? 뭐 2장, 3장 읽을 수 있겠죠.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건 전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15분.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15분씩 하루에 1시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15분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전도하고 하는 나누는 시간 15분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사랑의 실천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에브리데이 소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오늘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내일은요? 내일도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것부터 하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우리 한번 노래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피 벌스데이.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dear one. Happy birthday to you. 옆에 있는 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스스로 나에게 해피 벌스데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육신의 생일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또 새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콜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있어요. 새벽에 저희가 그 말씀 읽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건설하고 심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가지 중에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한 가지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식구들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섬기는 거 가정에서 섬겨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15분 그것이 바로 우리 에브리데이 소명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핑계와 구실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능가하는 열심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태어나고 중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에브리데이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